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혹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미혹을 당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이었지요. 뱀의 형상, 탈을 쓴 사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뱀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것을 처음 사람 하와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그것이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할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상만 보면, 겉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뱀의 속으로 들어가면요,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고 사단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뱀이 아닌 거죠. 형상은 뱀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사단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요. 여러분, 이것이 형상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의 위험성.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중심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중심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자다. 여러분, 미혹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형상, 외형의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속이 훨씬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미혹된다는 겁니다. 미혹은 외형만 보고 속 중심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의미 있게 보려 합니다. 바깥 형상을 보니까, 외형을 보니까 꽤 괜찮은 겁니다. 꽤 그럴듯한 겁니다. 너무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단하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표현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형상의 무의미함을 얘기합니다. 외형의 무의미함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맞냐? 진짜 귀한 형상 맞냐? 진짜 귀한 것이 맞냐? 속으로 들어가 보자.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헌금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네. 예배 정상적으로 안 드리고 있네.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자기의 것을 낭비하는 것처럼 드리고 있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 무너질 거야.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너져서 못하게 될 거야. 할 수 없게 되어버릴 거야. 지금 성전 안에 사람의 삶을 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 5절을 좀 유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돌과 헌물로 꾸며진 아름다운 것. 여러분, 여기에서 헌물은 거룩한 헌물을 의미합니다. 단어 자체가. 진짜 거룩하냐요? 진짜 거룩한 헌물이 맞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돌을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면서 건축했냐?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했느냐?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압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건축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한 짓 알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고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갓난 아이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 지경에 2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잔혹한 왕입니다. 부모들의 눈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여겼던 폭압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다니, 이와 같은 대단한 장엄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니 그는 헤롯 대왕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 속에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너질 거야. 여기서 예배 못 드릴 거야. 여기서 제사 못 할 거야.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저절로 나오는 소리, 대단하다, 굉장하다. 이게 미혹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 아름다움, 웅장함,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 현상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미혹하는 존재로 보시면서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으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중심이 훨씬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태도보다도 안 보이는 마음,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 사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도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가왔는데도 뜻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뭘 기억하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선악과의 자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듯한 형상에 지금 미혹되어 버리는 겁니다. 진짜 그럴듯한 나무,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열매,
그럴듯한 결과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럴듯한 결과물로 지금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럴듯한 결과물입니다. 그럴듯한 열매, 선악과. 자,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 제사하는 제사의 장소로 그럴듯한 장소. 그것을 보면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연결이 같이 됩니다. 같은 의미들을 지금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야, 대단해, 잘 될 것 같고 잘 먹고 살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고 칭찬과 지지가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미혹의 영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데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사단적입니다. 지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지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정도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실상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절 이하에서 표현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6절로 넘어가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표 받게 하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장이요. 내 도장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상징이 마치 누구인 것처럼요?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순종했던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 불복종하면서 가장 순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당하면 되지 않을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하는 능력과 권세를 보고 그가 하는 일을 보면서 눈으로 보는 그것에 미혹되어서 대부분 그 앞에 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혹의 영역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입니다. 그럴듯한 성공에 대한 분별력, 열광하며 지지하는 가운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미혹의 영을 따라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면요, 이제 이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게 돼 있어요? 분별력, 지혜가 있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임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조차도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미혹되는 현상들이 일어날까? 오늘 예수님이 왜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저절로 되는 일인데, 저절로 되는 이 일을 왜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시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미혹될 것인가? 왜 지혜와 분별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와를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미 들었으니까 먼저 들은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의 말이 뒤에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현상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꼭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렸냐면 사단의 말이 들렸어요. 사단의 말이 들렸는데 다르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 알았으면 거절하면 되죠. 아니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거절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말하지 못해요. 무엇이 그 속에 생겼을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욕심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사단의 말이 다른 말로 알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앞을 가리기 시작하면은 미혹의 영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 좋은 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하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 분별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왕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가운데 일할 때는요, 사울 왕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울은 앞장서서 리더로서 그 공동체를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 이하로 넘어가면요, 성경이 사울의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언제 후회하신다고요? 욕심 부리면 후회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미혹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욕심에 의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백성과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숨기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역사할까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죠. 사울 왕이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이 그 내용을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자기의 사위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좋은 조력자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당하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조력자, 자기에게 좋은 사위, 그런데도 죽여버리고 싶은 겁니다. 욕심을 부리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울 왕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가 가정의 리더면 가정의 고통이 임합니다. 나라의 리더면 나라의 고통이 임합니다. 교회의 리더면 교회의 고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 이제 욕심을 끌려가면은 지금 미혹되게 되어 있는데, 자, 이때 그것이 욕심을 이끌려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해야 되는 또 분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어가던 자가 살아난다. 이게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사건들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자, 이 욕심을 따라 움직인 건지 아닌지 이제 분별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는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냐?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거짓 린더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욕심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냥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요. 오늘 이 말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영생하게 되리라.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현장이에요. 삶의 욕심을 물리치는 지혜 분별의 능력이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끌림을 받아 나아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대로 표현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고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곳, 사단적인 것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요, 십자가의 길이 은혜라고 그럽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